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너무나 연약하고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 수 없는 이런 자유인데,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신령한 은혜를 구하고자 엎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저희 심령을 더욱 주 안에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요동치는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그 거센 갈릴 바다를 향하여 잠잠케 하신 그 은혜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주 안에서 고요하게 평안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수요일 밤 예배 가운데 저희가 찬송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약한 심령이 고침을 받고 주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복된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을 찾고 구하는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찬송가 144장. 예수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게을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온 인류 마귀 게을로
온 인류 마귀의 굴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간으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우리 찬송가 548장입니다. 548장. 날 구속하신 날 구속하신 주께 엎드려 크신 은혜 찬송합니다. 내 연약함을 긍휼히 보사 근심과 걱정 맡아주소서. 자비와 은혜 충만하신 주 진리로 우리 다스리시네. 우리의 마음 방황할 때에 갈 길을 비춰 인도하소서. 주님은 우리 생명이시며 진리와 길이 되시나이다. 믿음과 소망 항상 주시사 섬기며 봉사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 한량 없으니 나 같은 죄인 주 안에 살고 내 안에 주님 항상 계시니 죄악이 나를 주장 못하네.
세워주시고 은혜와 진리 넘치게 하사 주님 뜻 이뤄지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한 주일이 지나간 이후에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지켜주셔서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전에게도 수요일 저녁 예배로 주님께 왔사오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송가.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그룹 건너편에 나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지난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의 위정자들로부터 백성이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의 민족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당면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들도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또 실무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이 나라, 이 민족이 번성과 평강의 은혜를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라나는 어린 심령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으로 섬겨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게도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종의 둔한 입술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며 듣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의 말씀. 교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4개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까지 드리워졌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2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선사가 내 집에 와서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베드로의 설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2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가이사라의 고넬료의 가정에서 이 성령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 듣는 그의 가족들, 친척들, 또 모인 무리들에게 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임하고 그들에게 베드로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예상치 않은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유대 기독교도들 중에, 교인들 중에 유대인 출신의 이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약 70%가 유대인 기독교인이고 30%가 헬라파 출신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고 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이런 교리를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어떻게 이 이방인의 가정에 가서 유대인 사도인 이 베드로가 같이 유숙을 하고 또 그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베드로는 설명을 하는데, 지금까지 이 욥바에 머무르고 있었을 때에 가이사라의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이 보내지고 또 욥바에서 기도 중에 환상 중에 일어난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들을 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설명의 베드로의 설명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먼저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이 깨끗하고 하다고 한 것을 왜 네가 자꾸 속되다고 하느냐? 이 얘기는 바로 환상 중에,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 중에 하늘로부터 내 보자기, 끈을 매달은 보자기 안에 이 부정한 짐승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베드로 보고 이들을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 말이, 나는 이 레위기 11장에서 말하는 이 부정한 짐승들을 도저히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깨끗하고 하는 것을 왜 네가 자꾸 부정하다 하느냐, 그러면서 잡아먹으라. 결국은 이 뜻이 무엇인가를 그 다음날 알게 되어진 거예요. 바로 가이사라에서 고넬료의 부하들, 경건한 부하 두 명이 베드로에게 와서 이 고넬료 백부장이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와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합니다. 그 꿈의 내용과 이제 이 베드로가 되어지는 일들을 깨달아 알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이 저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으로 그 두 명의 경건한 종과 함께 몇몇 사람의 이 욥바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 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곳에서 유숙을 하게 되어지고 또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으로 죽었고 또 살아나셔서 우리의 내세가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보장이 되어졌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갑자기 강력하게 거기에 모인 무리들에게 임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여러분, 도적이 환상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데리러 온 2명의 고넬료에 경건한 종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같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함께 있는 6명의 사람들과 이 6명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이었던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함께 가게 되어져서 결국 고넬료로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유대인 기독교인들에 대한 반론에 대한 설명은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인도했다. 내가 자의적으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숙하고 식사 교제를 하고 세례를 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인도했고 주관했고 역사하셨다. 이것을 강력하게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증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줄로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수리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금식하고 기도하여 성령이 시키는 대로 결국 이 2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2 사람이 보내지는데, 여러분,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은 주로 소아시아 중심으로 하게 되어집니다만은, 그러나 2차와 3차 전도 여행은 이방인 나라 지역에 가서 많은 이방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합니다. 여러분, 수리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수리 안디옥 교회에 보고를 하고, 또 2차 전도 여행을 가서 다녀와서 다시 수리 안디옥 교회에 보고를 하고, 그래서 이 수리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중심 센터 교회가 되어졌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는 최초로 섬겨진 11사도와 이 12사도의 중심으로 최초로 섬겨진, 세워진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러나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을 중심으로 이제 많은 모여있던 약 3만 명 가까이에 모여있던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흩어진 기독교 신자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흩어져서 그냥 묻혀 산 것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을 중심으로 이제 이방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고, 여러분, 이 당시에 흩어진 사람 중에는 로마까지 가서 신앙생활을 하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그게 뭔고 하니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유대인만이 아니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것이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사실상 이 명령을 예루살렘 유대교 출신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역사하신 성령의 임재와 또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에 예수를 믿고 그들이 받은 성령과 세례 등등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그들의 인식이 바뀐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 이방인에게까지 우리가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받았던 그 똑같은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시는구나. 그거를 그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우리 민족에게도 전도해야 됩니다. 그 한 영혼들을 구원할 사명이 먼저 부름을 받은 여러분과 제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또 더 큰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열방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그 열방이 주께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구원의 백성이 되어지는,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날들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마음의 문을 열고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외치고 증거하는 직간접적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방인의 성령 체험입니다. 여러분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여러분, 베드로는 그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명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다. 그게 뭐인가 하니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성령의 부세례가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가 설명하는 가운데 생각이 났다라.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여기 베드로와 함께 온 요바에서 온 6명의 사람들은 아마 유대교를 믿다가 개종을 한 유대인 기독교 신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의 가정에 모여있던 고넬료의 가족이나 그의 친구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인, 로마 사람들이잖아. 이방인들이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인들이요. 근데 그들에게도 자기들이 받았던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도 나타나더라. 그리고 놀랬다.
결국은 이들이 놀랐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갔을 때 베드로에게 왜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사도로서 이방인의 가정에 가서 유숙을 하고 또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얘기와 똑같은 얘기. 그 생각들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아직 복음화를 다 못 시켰는데 어떻게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외국을 향하여 복음의 직간접적인 선교를 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를 100% 예수 믿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여러분,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주님의 이 명령은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도 여러분, 택한 사람이 있고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도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를 전하고 전도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동시에 많은 열방의 민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족속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아직도 전 세계 민족들 가운데 5천여 개의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도록 여러분과 제가 직간접적으로 선교에 관심을 가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고 모든 민족이 이 유대인들이 받았던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받았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중국에서도 러시아에서도 일본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아프리카 흑인들에게서도 또 더 나아가 남미 대륙에, 북미 대륙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회개를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은 그들에게 얼마든지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때 처음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에 아마 신령하고 신비한 은혜들을 체험했을 거예요. 그때는 아마 처음 은혜를 받고 신령한 은혜를 받을 때에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니까 어떻게 대굴대굴 구르면서 회개를 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아마 이런 일들이 개인적으로 차이는 조금씩 다르다 할지라도 다 개인적인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수를 믿고 개종을 하고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일이 있기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명의 회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어졌다. 그리고 이 한 번 받은 은혜로 족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믿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즉 성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끊임없이 자라가는 이런 역사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 예루살렘에서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를 개종을 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들도 우리가 받았던 성령을 똑같이 받고 우리가 믿었던 예수를 똑같이 믿어서 그들도 우리가 얻은 구원의 생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주셨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그리하여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선교에 대한 새로운 어떤 정리가 되어지고 또 하나로 마음이 모아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19세기에 미국의 언더우드 선교사나 아펜젤러 선교사 또는 로제타 선교사 등등의 스클랜톤 선교사 등등의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그 외에 호주나 캐나다나 여러 나라에서 온 영국이나 이 여러 나라에서 온 선교사들의 활동으로 여러분 여자 학교가 세워지고 또 의료기관이 설립이 되어지며 근대식 병원들이 세워지고 많은 어떤 민족을 일깨우는데 이 기독교가 크게 공헌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독교의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통하여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들이 나라가 암울하고 일제강점기 시절에 있었을 때에 나라의 독립을 운동을 하는 데에도 독립운동을 하는 데에도 크게 영향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의 독립에 백범 김구 선생님이나 도산 안창호 선생님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신자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활발하게 운동을 했고 또 민족의 교육을 위하여 남강 이성훈 선생님이나 또 고당 조만식 선생님과 같은 분들은 민족을 이 기독교의 신앙으로 민족을 일깨우고 교육하는 일에 그들이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처음에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들어왔던 구한말, 이 구조선, 조선시대 말기에 이 나라에 들어왔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참 우리에게는 유명한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언더우드 선교사는 미국의 북장로교회의 소속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입니다. 그 언더우드 선교사의 묘지는 지금도 저 양화진에 그의 후손들의 묘지와 함께 나란히 묻혀 있습니다. 그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이 유명한데요. 그 기도문을 좀 길지만은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를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고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선의 내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명령히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이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니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이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아멘. 이게 언더우드의 구한말 조선시대 때에 선교하러 들어왔을 때 있는 그 실정을 그대로 기도문으로 작성한 것. 여러분, 그의 기도대로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해서 은총의 땅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을 이어 2위의 선교 국가가 되어졌습니다. 가장 미국을 다음으로 가장 선교비를 많이 내보내고 선교사를 가장 여러 국에 많이 파송하는 국가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참담하던 이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여러분 이 땅이 하나님의 은총의 땅이 되어지고 복음과 번영의 땅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기를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저 수많은 지역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고 우리가 받은 성령,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던 구원, 이 아름다운 역사들이 저들에게도 전해지고 저들에게도 주어지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도록 기도하여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이 아름다운 주님의 명령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와 눈물과 섬김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담하던 이 나라 조선 말기에 대한민국에 주님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또 현대식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현대식 병원과 또 여성들, 남성들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기관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나라에 경제적인 번영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땅끝까지 모든 민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고 증거하여 주님의 명령,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축복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있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뒤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찬송가 380장 찬송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를 인도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